예. 제가 12여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임강도사님, 교역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그때 저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아주 이해가 잘 되었는데 성도들을 존경해야 한다는 말이 좀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 장로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상처받을 일, 시험받을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자마자 초신자 때부터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하니 아들이 사고가 나고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중직자 때문에 시험 들고 때로는 교역자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간혹 있고 또 설교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많은 경험과 아픔과 상처, 흉터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시험과 아픔과 상처를 다 이겨내고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65절 말씀입니다. 6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무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좀 원색적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누구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만, 불러 주셔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아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자녀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치면 저도 집에 들어가겠죠. 우리 아이만 제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자기 직업 다 내려놓고 가족들 다 버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과 동락했던 핵심 멤버 12명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 중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이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 살과 피를 잘라가지고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수근거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생명의 떡 만나와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주님의 살을 씹어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해석을 하지만, 그런데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주님에게 이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웬일인지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색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도 로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는 야만인들이다 라고 선동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웬일인지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하셨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게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답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12명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교회의 역사와 세상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다면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나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생각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의 생각이나 주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혐오스러운 말씀을 하심으로써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걸러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 부르지 않은 자를 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올 사람만 남기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라지를 걸러내고 알곡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두 가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해왔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하셨기에 우리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지금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걸어왔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 노릇하느라, 직분자 사명 감당하느라 밤새 눈물 흘리고 가슴을 움켜잡고 잠 못 이루고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 와중에 믿음을 떠난 교우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떠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직하게 대답해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가려느냐? 너도 저 사람처럼 내 곁을 떠나려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리와 우리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믿음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의 나라로 불러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고 조금 숙연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엉뚱한 묵상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부산 사람들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부산 하면 좀 거칠고 운전도 좀 난폭하게 하고 잠이 오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운전도 난폭하게 하고 또 이 부산 사람들이요 밤이 되면 막 예민해져요. 막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막 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저는 안 그렇지만 이제 좀 다 그런 게 있어. 이게 왜 그럴까? 롯데 자이언츠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올해도 희망 고문하다가 플레이오프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때로는 꼴등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롯데를 보지 않겠노라. 근데 또 한 해 지나면 또 롯데를 응원하고 있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 7살 된 제이도 아빠 나 롯데 야구 선수가 될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그래도 부산 사람들은요 삼성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LG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롯데입니다. 꼴등해도 TV를 꺼도 또 내년 시즌이 시작되면 또 롯데를 보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한낱 응원하는 야구팀도 한번 마음을 주면은 초지일관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 믿음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 어떤 시험과 오해거리가 닥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이 믿음의 자리에 와 있고 대일교회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두 번째는 너의 자녀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도 걸어가야 한다. 아멘. 손주들도 걸어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 우리는 걸어왔던 이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12제자가 걸었습니다. 사도들, 제자인 속사도들이 걸었고 교부들이 걸었고 교부의 제자들이 걸었고 그들의 성도들, 종교개혁가들,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일부는 아무개 땅, 미지의 땅에 파송되어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왔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에 이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걷게 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계속 들었고
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자녀들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될 텐데 그들의 인생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리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른들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교역자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죠. 세상에서도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단다. 미리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 손주들도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도중에 많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많이 탈락했습니다. 이미 많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탈락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탈락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 아픔들, 고통거리들,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그러나 베드로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응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손주들과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손주들, 자녀들, 후손들 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